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도행전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또 안디옥교회 로마교회의 흐름을 타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안디옥교회로 왔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선교지요. 이 선교의 흐름을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전도와 똑같지요. 선교나 전도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 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한 선교, 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쭉 가면은 선교의 걸음을 걸어갔던 여정, 그런 것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다. 영적 흑암과의 싸움이고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어떤 흑암과 어떤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어둠의 세력을 또 악한 자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서요. 그것이 전도 선교, 특히 선교라는 것은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이 땅에 와 있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선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문화입니까? 사단의 문화지만은 우리는 이걸 이방 문화, 우상 문화라 그럽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다.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우상의 문화, 흑암과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보면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목사님 말씀 꼭 듣는 사람, 천에 없어도 목사님 말씀은 듣는 사람, 잘못하면 교권이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제도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고, 그게 전부 이런 이방 문화, 우상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뭐요? 말씀 속에서 막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한 가지, 그거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거 다 놓치고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뭐요?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우상 문화, 흑암의 문화, 종교의 문화, 교권의 문화, 율법의 문화 많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가면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선교다, 그거지. 자,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때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어요. 선교의 사람들, 선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교에 대한 남다른 뭐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음에 이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마음문 열어보면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뭐 했던 사람들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파송을 받았어. 그래서 선교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보충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것도 띄어놔 놓고 그래 해야지 실감이 있고 그게 말씀이 내게 싹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하면은 이게 저기 지진 많이 났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이거든요. 그 안디옥 지역에도 터키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특히 그 나라에는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중앙에 조금 가면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쉽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 시리아와 국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한 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흔적이 저 한쪽 가서에 있어요. 그 가는데 막 풀밭을 지나가야 되고 가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다른 나라 살리는 선교의 시작이 이 우리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그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그런 것에 대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던 걸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송받은 사람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죠. 흩어진 자. 스데반의 환난을 위해서, 환난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 가지고 죽을 때 그때 봤어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스데반 같이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래서 피난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흩어진 사람은 그래서 피난 가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지. 이래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살았던 사람, 선교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흩어진 자. 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구브로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레네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구레네 이러니까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이 사람들이 왜 안디옥까지 와서 선교를 했느냐? 대단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구레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말하면은 이집트 옆에 나라 리비아 지역에 있는,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또 이 구레네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하는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에 이때에
구레네 사람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는 잘 알지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이래가지고 헌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핏절함이 없이 다 함께 풍성하게 살았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 그러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어요. 또 한 사람 파송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 누구냐?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흉년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묶일 것이다. 이것도 예언한 사람이 아가보 선지자였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아가 온 사람들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걸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이 말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선교는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생명 걸고 왔거든요. 살 길이 이 길이다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친히 체험한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딱 담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지금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하는 이 능력이 이때 이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렇다. 나도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인도 따라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이와 같은 언약 붙잡고 중요한 오순절의 체험이 있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정복한 사람들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그 마음이나 눈이나 생활이나 삶이나 자세나 그릇이 굉장히 뭡니까? 넓겠지요. 넓고 멀리 보겠지요. 그래야지 이 이방 문화 또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일본의 친구 목사님 보면 나 여기 죽으러 왔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름까지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붙잡은 언약은 남달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대마다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의 시대가 지금으로,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더 와요. 그러면 이 시대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복을 하고 이 시대를 내가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렘넌트 7명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가는 걸음이 뭔가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 걸음이 아니었어요. 순례자들은 내가 뭔가를 마에서 많이 쌓고 부를 가지고 뭐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욕심과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요? 나그네로 살았다니까.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나그네 생활을 이렇게 해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제가 학생 때 거지 이 전도단인 여러분 알지? CCS에서 그 당시에 CCC는 전도에 대해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기존 교회가 CCC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면 이단이래요. 전도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래 됐어요. 그때 거지 전도단 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줘요. 밥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물도 마시고 얻어 먹기도 하고 또 뭐 밥을 주면 먹기도 하고 전혀 뭡니까? 내가 갖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정복했던 사람들은 이런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7명 시대와 같이 시대를 정복하려면은 우리들은 요 하나만 딱 가지면 내가 받은 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과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나의 인생 선교사는 언약 전달 인생 선교사다.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은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있잖아요. 미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언약이 뭐냐?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인데 오늘 이걸 붙잡는 사람, 이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똑같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땅 끝까지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강단이 너희는 만민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선교사다 그 말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의 구성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선교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선교 메시지는 말씀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게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구브로 지역에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러놨습니다. 단순히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걸 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선교의 메시지가 뭐냐? 현장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도 흑암과 사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필요하거든.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현장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살리는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고 이거 하나였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아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있어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이 단어를 쓰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전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대단한 메시지를 했는 겁니다. 오늘날 뭐 종교법이 이렇게 이상이 돼 갖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러면 뭐 벌금도 나오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도요. 왜요? 맞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가 뭐 통합 종교처럼 뭐 그래가지고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된다 이래가 됩니까? 미국에 큰 행사를 할 때 기도하는 내용 끝이 뭡니까?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됩니까 그게? 그렇게 미국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진짜 그래도 우리만은요, 어떠한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더라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전했다. 바나바는 너희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걸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이거 하면 죽느냐? 그 당시에 주라고 호칭하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최고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외에는 절대 주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법령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시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 이때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주 이거 다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보니까 사람이 많거든요. 자꾸 사람이 와요. 그 수가 많아졌어요. 그 바나바가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더라.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큰 무리가 되더라.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랬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요? 뭘 전했을까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어렵고 힘들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막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먹히지는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막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그냥 가짜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에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진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변호해줬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을 제자로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럼 바울이 어디입니까?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져, 조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기 가야 되는데 얼마 가야 되는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이 아니면 좀 거리는 있어요. 차로 엄치대요. 그 가보면은 다소라는 곳에 그게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있은 것을 알고 데리고 오잖아요. 와서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다. 두 사람 만났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전하는 메시지가 뭐이지요? 맞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이 말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인데 이제부터 그 말이거든요. 이제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현장의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 예수쟁이가 됐다, 그리스도가 막 미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 그리스도 이겁니다. 선교 전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때에 큰 무리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요거요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도 있고 섞은 복음도 있고 이상한 복음도 있고 막 틀린 복음도 있고 많아요. 그럼 말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정확한 복음 가운데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이게 다 들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명과 영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복음 오직 예수 그 말입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아닌 복음도 있다는 것. 전도 선교에 필요한 메시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만 딱 전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첫째 하나는요. 당신 그리스도 아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당신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뭐합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 구절 세 구절에 답이 안 나면 안 돼요. 아니 성경 많이 안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적는들 좋아요. 왜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갱신되어지고 또 뭔가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는 교훈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구약은 메시아로 오신 신약은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이게 전도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자들이나 뭐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당신 그리스도 아느냐? 물어보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 신천지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그리스도 아느냐? 물어. 두 번째는 뭐요? 당신 구원 받았느냐?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 구절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의 중요한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선교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치유 메시지입니다. 치유 메시지. 사실은 치유 메시지도 그게 정확한 치유의 답이 뭐가 됩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알고 보면 뭡니까? 전부 그리스도예요. 아니,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러는.
자, 치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 과거에 상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요. 너무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요. 또 현실에 대한 거는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가슴을 누르고요, 때로는 어깨를 누르고 무거운 짐이 돼요. 문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굉장히 답답한 문제, 이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건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는 질병입니다. 이건 자, 상처, 문제, 질병, 여기에 답을 주는 메시지,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더 있네요. 왜요? 이게 하나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정거리, 증거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 과거 상처 벗어나버려야 돼. 이게 답을 딱 잡아야 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것이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뭐로요?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치유가 딱 나고, 그리스도로 뭐요? 답이 딱 나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온갖 질병이 다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나 의학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답입니다. 전도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에 대한 전략.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있는 거죠. 그 전도나 선교나 똑같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할 메신저가 있으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전략,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나 선교나 똑같다니까요. 자, 선교의 전략은 뭐냐면은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전도, 선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고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선교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 끝, 이 이방 선교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방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유대인의 문화와 전혀 생각과 삶이 다른, 간격과 틈이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도 싫은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도요, 이게요,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 선교,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벌써 알았던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이방 선교는 당연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앞에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 두 번째는요, 선교 전략은 팀 구성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와서 1년간 팀 사역을 같이 했어요. 팀이. 전도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보다는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 우리는 뭐 이게 동반자로 가든지 아니면 동력자로 그러든지 전문의 절대자로 그러든지, 어쨌든 나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나와 다른 또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이렇게. 70인 제자들, 70인 문도도 현장으로 보낼 때 두씩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요 사역을 잘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부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사람만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사역자와 조장. 그래갖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새신자를 찾아.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요일날 금요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은 줄 압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진짜 전도하고 선교의 시작, 팀 구성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닫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게 5사람이 나오잖아요. 5인 1조. 예.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5사람인데 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원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음 핍박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건진 사람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요. 갔어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대하면 간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혈육이 요 속에 다 있어요. 5명 속에. 그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선교 전략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헌신하고 뭐 한다고요?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가 흉년이 들리라고 할 때에 진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뭔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각각 힘대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을 보내서 전달했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선교 전도는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도보다는 선교에는 헌신 봉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요? 예물도 있어야 되겠죠. 각각 자기의 힘대로 이랬습니다. 헌금은 그래야 됩니다. 각각 한 사람도 안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 너무 힘들다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헌금하면 되지. 그래 헌금 어떻게 할래? 다 하자. 각각. 그러고요. 힘대로 이 말은 뭐요? 최선을 다해서 막 가진 것 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절대 있어 갖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없어 갖고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믿음으로 힘대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요 때로는요 헌신할 때 몸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 돼요. 몸은 가는 선교사면은 보내는 선교사는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것도 선교의 일종의 그 전략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선교는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고 수입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눈으로 다 보고 느끼지만은 우리 그루터기 렘넌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분위기를 많이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점점 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안 그렇잖아요. 찬양을 한데도 막 해요. 막 이걸 크게 벌리고 오늘도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못 따라가요. 그리고 애들이요 새벽에도 와요. 핵심 때도 와요.
핵심이 4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 적어요. 다 해요. 렘넌트들이 진짜 그 새벽에도 오지요. 메시지도 적지요. 찬양도 하지요. 이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나 하려고 목사님이 이 말을 합니까? 예? 이거 이야기하려고. 선교에 대한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해요. 매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 했잖아요. 지금은 전에는 매주 많이 하다가 막 뭉치갖고 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래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 전에는 매주마다 했지요. 주일헌금 매주, 감사헌금 매주, 선교헌금 매주, 건축헌금 매주, 렘넌트 헌금 매주. 렘넌트 헌금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둘러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것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는 이들이 렘넌트 때부터 하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요. 엄청 수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선교 헌금은 지출이 아니다 하는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렘넌트, 우리 그루트기 렘넌트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로제타 홀. 이 사람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은, 제가 잠깐 거기에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선교의 마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몸으로 선교해요. 로제타 홀은 여자예요. 아가씨예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의 첫 여자 선교사.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이, 달란트가 의사였어요.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유하고 의사. 이게 굉장한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교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CCC맨이에요. 근데 이놈이 공부도 잘했거든요. 아버지가 보건소 소장이거든요. 근데 어디 갔느냐? 어디를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선교사로 간대요. 어디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제타 홀이 이렇게 한국에 왔다가 의사로서, 그때의 여성들이 너무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에 전부 다 의사가 남자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가 돼갖고 갔는데,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그 자기 보조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김점동이라는 사람,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스승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의사가 됐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자기 남편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에서 막 뒷바라지 해주고 의사 한다니까, 자기 아내가 의사 한다니까 얼마나 애서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렇게 헌신했는데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도 역시 젊은 나이에 간 이유가 폐결핵 때문에 그래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이것만 알죠. 여러분, 선교사 줄거리 선교사 이야기 한번 쫙,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그 흐름을 한번 타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 첫 번째 선교사 백정의 아들인데 막 선교사 됐다는 거. 자꾸 읽어보면요, 감동이 돼요.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진짜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흐름, 생을 걸고 갔던 사람, 자기가 살고 싶어서 흩어져 갖고 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약 전달자로, 진짜 내가 살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것만 전하려고. 그래서 나 혼자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팀을 만들어 갖고 나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돼요. 망대인데 오늘은 선교의 망대입니다. 자, 선교의 망대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선교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외국에 안 가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눈만 바로 뜨면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와 있는 누가 있습니까? 와 있는 TCK도 있고요. 와 있는 다민족도 있고요. 그게 다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간혹 보거든요.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TCK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응답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선교의 주일, 선교의 흐름을 타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망대 눈을 가져서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의 망대로 세워주셔서 사람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임한 복음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꼭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의 선교의 사명, 가는 것보다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